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가 뭘까? 영어로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마귀 사단에서 끄집어낼 해방시킬 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게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한 우리가 27권 중에 그 밖에 사도 바울 편지는 뭐냐? 이 오신 예수를 올바르게 증거해라. 그럼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제일 중요한 거. 성경과 이 모든 것을 오시겠다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재앙 저주 끝났다. 지금도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났다.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뭘까요? 신분 권세 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 그것을 후대에 남기지 말고 이 비밀을 내가 계속 기도하며 누리다가 천국 가면서 이 후대와 세계복음화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 모든 사람, 모든 돈, 모든 거 다 주시겠다. 그래서 가라.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단다. 그 믿음으로 가라. 그 믿음을 계속 확인해라. 믿음이 그 보이는 돈과 이런 게 보이면은 가짜들이 많이 모인다. 너는 가짜가 되지 마라. 그거 따라가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가짜다. 이 생명을 사랑하고 임마누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 갖고 가라. 근데 제발 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걱정하지 마라. 또 옛날 거 가지고 돈 보고 사람 보고 나 보고 또 안 보는 거 보고 또 걱정한다. 제발 걱정하지 마라. 네가 누구냐.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할 때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반복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한번 그래 세상에 한번 나가봐라. 세계 한번 나가봐라.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더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 선진국인 사람들을 완악해요. 왜 그럴까요? 삶에 바쁘고 또 너무나 편한 세상 살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당연히 다른 말씀도 안 들어요. 뭐 종교 말씀, 다른 말씀 귀찮아서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취향대로 맞게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으면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내 취향에 맞으면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요. 복음이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그냥 1 더하기 1은 알고 청소하면 깨끗해지고 또 내가 훌륭한 사람 되면 되고 이거는 믿어지는데 영적인 건 도대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쉽지 않은 거라. 예수 믿는 게.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믿어. 그런데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았다. 이게 남은 자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행복한 교회가 이걸 알고 시작했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것을 알고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건 알았지 이렇게 많은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날 줄은 몰랐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의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 계속되지만 우리가 틀린 길을 가면 틀린 차를 타고 부산 가려고 하는데 강원도로 가면은 다시 바꿔서 부산 가기가 더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 바른 시작이란 말은 진짜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종교로, 내 힘으로, 성공으로 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내가 5분 동안 말한 그것으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에 갔다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헌금과 또 여러 가지 합쳐져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저 또한 뭐 거기에는 현지 목사도 배탈나고 가신 목사님도 배탈나고 저는 안 났어요. 그 말은 내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저는 그토록 잔소리 얻어가면서 뭐 식탐이 많다는 등 잡식성이라는 등 전문성이 없다라는 등 아빠가 맛있는 거는 하나도 믿을 수 없지만 맛없는 거는 확실히 믿겠다는 등 뭐든지 잘 먹는다는 등 핍박을 받으면서 일단 이번에 갈 때 식중독 안 걸렸어요. 내 몸이 보니까 잡식성이다. 이게 뭘 이상한 게 들어와도 살 수가 없어. 내 몸에는. 이게 중요한 건 그냥 첫날에 현지인이 배탈 나갖고 힘들어했다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올린 거예요. 뭐 그분은 뭐 전도자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먹는 거 똑같은 음식만 똑같은 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가정마다 갈 때마다 이게 맛이 조금씩 바뀌어.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기대가 돼. 야, 요 치킨은 또 어떻게 맛있을까? 란이라는 이 빵, 이것도 얼마나 맛있고, 어떤 집은 쫄깃하고, 어떤 집은 얇고, 어떤 집은 두껍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진짜 그랬다니까요. 야채도 싱싱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 먹어갖고 이거 뭐 살을 빼야 될 판입니다. 물론 뭐 지저분하고 이거 뭐 위생이에요, 위생. 우리 아마 딸이 가면 우리 딸은 파키스탄 못 데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닐 수가 없어요. 7대1, 우리나라의 7대1, 필리핀은 3, 4대1.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고 지저분한 데인지 아시죠? 파리가 가는 데마다 10,000,000마리야. 파리 눈처럼 이게 한두 마리 뭐 이렇게 10마리 캔 게 아니라 10,000,000마리가 이렇게 다닌다니까. 그 이유가 위생하고 그다음에 동물들을 같이 키우니까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가는 신발 첫날에 다 찌그러져서 신발을 샀어요. 굽이 다 날아가고. 가는데 또 우리 제 여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아마 이번 선교대에 올 것 같습니다. 뭐 또 결혼식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이제 헌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또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지 아무튼 소통하고 하는데 자기 미국에서 이번에 자기 간호사가 무슬림교원에서 갔는데 죽었대요. 죽었대요. 그러면서 거기는 어느 다른 단체인가 봐요. 근데 뭐 저는 이 성경적인 이 말씀도 이게 완전히 최고입니다. 무식하게 왜 무슬림한테 가서 죽임을 당합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전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이 생명운동, 후대운동 이 속에 너무나 많은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보낸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 아니에요. 제가 뭐 28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막 죽었는데 뭐 남편이 뭐 허망하고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가기 전에는 이거 뭐 나도 혹시 가서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 무슬림권에. 근데 그런 마음은 작았어요.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제가 인격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모양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복음과 그 내용과 오직에 대한 마음과 행복과 남은 사역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내가 알고 갔던 거예요. 하나 확실한 거는 또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밤새껏 며칠을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은 너무나 메시지를 고민하고 고민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라는 걸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잡힌 거야 이게. 생각만 있고. 그러니까 그 가기 전날까지도 사실은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고 바꾸고 다 써놨는데 파일이 날라갔어. 파일이 날라갔어. 그래서 또 그냥 밤새도록 또 정리했다니까요. 또 막 1시 새벽까지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 준비한 게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비한 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처음에는 제 안에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 메시지가 거기 있는 분들에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집회도
대형 집회만 한 4번, 그 다음에 제자 그 교육자든가 3번, 순간순간마다 가정사역, 가정 먹으면은 그분께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차 안에 있고 누구 만나면 팀 사역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희한하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럼 내가 영어를 잘하냐? 영어도 못하잖아요. 그 안 되는 단어하고 연결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서 도전받는 게 이제 영어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게을러서 내가 딴짓하지 않도록 저는 확실히 영어를 집중해서 이거를 마스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통역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깊은 한 내용을. 그게 저는 한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파키스탄 이 무슬림권에 어마어마한 그런 파키스탄 무슬림, 즉 집회마다 총 갖고 지켜야 될 정도로 거기 남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1.5%의 천주교하고 기독교인들, 즉 영국인들이 1870년도에 식민지 하면서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남은, 그러니까 3대 정도 이렇게 계속 믿음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 간 거예요, 사실은. 뭐 갔더니 굉장히 많은 환호를 받았죠. 정말 BTS보다도 인기가 많았고, 정말 사진을 평생 찍을 사진을 다 찍은 것 같아요. 그냥 인사하고 안수하고 껴안고 사진 찍자 그러고, 영어가 안 되니까 짧은 영어 하고 계속. 그러니까 갈급함이죠. 그 무슬림이라는 어마어마한 곳에서 사실은 여기 니아가 귀한 게 무슬림이 개종했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임을 안 당하려면 먼 나라로 이사 가야 돼. 아무도 모르는, 식구도 떠나야 되고 가족도 떠나야 되고 모든 사람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믿으면 믿는 게 아니라 죽인다니까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 나라가 희망 있는 게 나라에서 기독교인을 보호해요. 예배 드리는데 펜스를 친다는 얘기는 폭탄 테러하지 않도록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보호죠. 그러니까 무슬림이, 즉 파키스탄이 복음이라는 사람, 복음이라는 것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은 차별 대우를 많이 받죠. 무슬림 모든 제도 속에 뭐든지 다 차별이에요. 학교도 못 가요. 그러니까 개신교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나라에 또 만들려니 그 열악한 환경, 또 내용,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의 후대가 살아나야 되는데 환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거죠. 한 국회의원은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그 이유를 알고 기독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옳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 죽는다. 나는 죽는 걸 알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죽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파키스탄 그 무슬림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저주예요. 파키스탄 나라가 가난과 이런 많은 것 속에 저주가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선진국, 어떤 다양한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못 보는, 그게 저주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근본의 복이에요. 그게 근본의 저주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걸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 이 복음의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을 찾는 사람들, 문제 해결하려면 행복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사람의 갈등, 학업, 건강,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거 해결되면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내가 돈 많이 번다.
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아, 내가 어떻게 좋은 것을 하고 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복인데 그 복 다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더 욕심을 찾아서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근본인데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것,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 어느 저주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참 말할 수 없는, 그냥 무슬림 거리에서 집회를 했다니까요. 한 500명 정도. 반드시 집회 뒤에는 아까도 이 기관총을 딱 크리스찬이 지키고 있어요. 세상에 그 무슬림 국가 마을에 한 그 집에 찬양하고 노래를 밤에, 그것도 9시에, 우리가 하는 이런 찬양이 아닙니다. 1시간 동안 그 파키스탄에 북이 있어요. 그걸 막 치면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밤 9시 무슬림 마을에 딱 기독교 그 사람인데 도대체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빼곡히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까지 한 60명이 모여서 그 좁은 요런 공간보다 더 좁은 반만한 요 반만한데 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입만 벌리고 촬영만 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밤에 무슬림 그 사람들이 다 사는 그 집에 기독교인 하나인데 참 그들의 열심,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무슬림 속에 자기들이 정말로 이 남은 자의 한국 사람이라는 공유할 수 있는 목사님이 왔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오직이죠 그게. 근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분들에게 먼저 들어간 게 신비주의예요. 먼저 들어간 게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보다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생명을 얻는 건 맞는데 그 이외의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28년 동안 이 받은 게 사실은 뭐예요? 어마무시한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란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열심.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막 사진 찍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근데 그 안에는 정확한 뭐예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없다라는 것. 그 안에 각인된 많은 것들, 어른의 각인도 있지만 제가 여기 엘리트 한 크리스찬 목사님 사위하고도 행정학과 교수인데 그분 확실히 엘리트예요. 엘리트란 말은 점잖아요. 이렇게 막 이러지 않고 점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복음이 아니에요. 파키스탄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슬림이라는 곳에 너무 억압받지 않느냐? 소리를 내야 된다. 어떤 소리? 그러니까 객관성 있게, 합리성 있게, 좀 이상한 저주 말고. 두 번째가 이제 복음을 잠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니까 뭐예요?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예배 끝나고 나면 안수기도예요. 신비죠. 병이 얼마나 많은지, 피부병도 많고 이 막 이상한 막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뒤집었으니까 모르는데 썩 보여줘. 뭐 뿔룩, 지글지글 뿔룩 다 이런 거예요. 그게 저주지. 물론 환경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무능, 무기력, 그 다음에 어떤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이렇게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 뭐 먹을 거, 입을 거, 돈 버는 거, 거기에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병 낫는 거. 예수님도 그 일을 한 거죠. 처음에 와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근본에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날 다 도망갔다니까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시작이 틀린 시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이를 것을 찾는 것. 제가 안수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물론 목회자는 축복권이 있고요, 말씀권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한 거죠.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러면서 이분들 안에 정말 복음이 회복되고 후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예요. 1세대는 제발 복음 알아서 근본이 회복되고, 후대들은 복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 제 이사역의 결론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이고요. 근데 안수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안수 막 온 사람, 옆에 있는 분은 확실히 전문성이 있어서 확실해요. 목소리도 확실한 전문성이 있는데 저는 뭐 대충. 나중에 어떤 사람 낫다고 왔더라고요. 자기 낫다고. 그래서 그러냐. 저는 양심상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직업이 없대. 데려와서 안수해달래. 직업이 없는데 왜 나한테 안수를 해달래. 안 되는 영어 갖고 있어요. Your face dark, ugly, and you face bright in first. 좀 웃어라. 그래서 뭐 직원 쓰겠냐. 맨날 삐리삐리 해갖고. 그 몸을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strong, health, 운동 좀 해라. strong man. 그 혹시 취직이 된다. 그러면 do hard work. 열심히 일해라. 맨날 뺀질이처럼 하지 말고 weak work no. your hard work. because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child of God. because your face is child of God. because다. 그것 때문에 네가 하라. 그리고 나서 뭘까요? 그리고 나서 축복 기도한 거, 양심상. 그러니까 안수가 더디지. 애가 왜 못 낳니? 애 낳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애를 낳게. 축복권이 있긴 있어요. 하나의 얘기를 든 거예요. 사무엘과 한나 얘기를 또 안 되는 영어로 바이블 스토리스 한나. not baby play. 앵그리 플레이. 앵그리 플레이다. 이거 아니다. 응?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Why baby? Why have baby? 이꼴 사무엘. 아행 본하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정말 그 이유 있는 기도. 그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 더디지. 양심상 제가 왜 구구절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는데 또 남은 자가 또 있어요. 그냥 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매너리즘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유 있는 그 한 사람이 성경 얘기라니까요. 그냥 막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후대죠. 왜 후대일까요? 복음으로 시작한 후대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한 후대. 그 예배가 보통 2시간 드리는데 1시간 찬양, 20분 메시지, 40분 기도.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볼 때 한국 가면은 찬양이 좀 회복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이 집중이 된다면 찬양 예배, 기도 다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는 확실한 하나님의 성삼위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후대 사역을 정말 해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고 내용이 있는, 그래서 그 후대가 일어나 무슬림, 파키스탄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은 후대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무슬림에서 뉴스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 탈레반이 체크해서 죽이겠죠. 그런 무식한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리고 정말로 누룩작전하는 것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 그 자기 열심으로 전도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니 그게 안 맞는 거죠. 맞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빵 좋아하니까 빵 메시지에서 100만 명, 10만 명 모여봐야 생명의 열매를 못 누리고 못 낳는다면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즉 위드의 위드. 첫 번째. 두 번째는 임마누엘. 그래서 원리스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룩 조용히 이 복음이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걸 예배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건 무슬림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마음 쏟고 찬양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뭐 파키스탄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그런 게 딱 있으니까 하루 사이에 이런 게 많이 보여요. 이틀 사이에 더 많이 보이고요. 오는 날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계속 만드는 게 파수대 망대입니까? 그 망대가 사람이고 제자예요. 지금요 이 시대에 비대면 근데 영어를 해야 될 이유가 이 비대면 인터넷을 통해서 갈급한 영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을 확립해서 이제 대면으로 찾아가는 제자, 지금처럼. 이게 몇백 년을 앞서는 거예요, 지금. 한 선교사, 100명의 선교사라는 것보다 이 비대면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중요한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남은 자가 있어요. 성경에 남은 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에서 그 남은 자 사역인데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예비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첫 시조가.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옛날에 있던 그런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못 보니 이해를 못하니 자꾸 내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간다든가 조카 롯을 간다든가. 육신의 것 맞는 건데 아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애가 생긴다라는 건데 자기 부인이 백세인데 어떻게를 납니까? 불가능 아닙니까? 불가능. 맞는 얘기예요. 무슨 백세 애가 나요?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무슬림, 즉 이스마엘 수선이 무슬림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씨가 축복받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축복을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들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재앙 가운데. 우리는 남은 자, 복음, 언약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방주를 만든 일을 했습니다. 산 위에 방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객관성, 합리성 이런 중요한 것들을 갖고 가야 됩니다. 유일성이 있다고 우리가 합리성, 객관성 없는 게 아닌데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를 믿어요. 어떤 그런 편협성과 선민사상과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보니 영적인 게 안 보이니 당연히 합리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말씀 절대 안 믿어요. 사람 말 안 믿고요. 자기의 것만 갖고 가는 박애주의, 엘리야, 에레미야 절대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노아는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가족도 살고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간단한 메시지지만 언약입니다.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방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도대체 뭔 소린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 말은 곧 전인격적인 축복이에요. 방주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세상의 것이 다 노아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보가 어떻게 있다? 감춰져 있다. 요셉과 요셉의 형은 달랐다 그 말이죠. 요셉은 이 언약의 꿈을 꾸고 언약 따라가지만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직장과 사업하는 분들, 학업 가진 분들,
내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것을 오직 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합격도 있을 수 있고 돈이 더 많이 열려질 수도 있고 낙심될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불합격되는 일도 있고 수많은 일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본론과 결론 속에 있는 이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잡힌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남은 자, 초대교회에 남은 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 절대 행복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달랐잖아요. 같은 야곱의 형인데, 같은 야곱의 자식인데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들었는데 오직 이걸 못 보니 늘 뒷바라지, 세상 말로는 이게 따까리라 그래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다 얻어놓고. 세상에는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졌어도 정신 문제, 마약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한국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마약 아닙니까? 예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선진국 문화, 세상 문화는 타락 문화로 그냥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어느 날 우리나라가 저출산율, 자산율, 마약의 국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그건 뿐만 아닙니까? 그 배경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돈, 출세. 이것으로 계속 달려가니까 모든 사람이 재앙입니다. 그 속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범죄, 사이코패스, 저 인간 왜 저래, 나오는 문제가 이제 쌓이다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뭘까요? 성공과 나와 물질과 세상의 선진국 문화 속에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행복한 교회와 후대와 여러분과 제가 계속 오직을 향한 집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속게 돼 있어요. 놓치게 돼 있어요. 그걸 내 자신과 현장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 거는 우리 성도님 알지 않습니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복음의 개인화와 그 누림 속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갖는 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그때 가는 것,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237이라는 어마어마한 것, 그거는 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돈을 벌 이유, 우리가 모든 걸 할 이유가 바로 237 현장 살릴 이 전도 운동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가서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환경, 사람. 나도 인간인데 왜 그게 안 보입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1도. 심지어는 정말 제가 그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예,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아, 이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 얘기했잖아요. 가기 전에는 죽었다는데 이 얘기를 얘가 왜 할까 도대체 겁나게 조심하란 얘기겠지. 그럼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지. 가자마자 첫날 집회를 하는데 밤에 좀 한국 꼼꼼한 시골이에요. 사람이 막 500명이 막 찬양을 모였는데 그 뒤에 총 든 사람이 보지도 못하니 막 기관총을 갖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총을. 그러니까 겁나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하나도 겁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이 파키스탄 사람들 정말 아마 인도네시아도 그럴 거예요. 마음밭이 너무 순수해요. 순수해도 너무 순수해요. 그 사상이 문제지.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당하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거 집어넣으면 다른 데 확 가지.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내 가족, 너무 내 민족.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0절 읽어보면 아모리족 속의 여리고성에 있는 여자예요. 직업은 기생. 윤리적으로 완전히 막 몸파는 여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은밀히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걸 숨겨준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순결치 못한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성을 공격하면서 다 멸할 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줍니다. 12절 14절 알고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인 줄 알리라.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예수의 피 바른 자는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며 멸망받지 않았다. 아니 성경 속에 나온대요. 신약 성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라합이 누구냐?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족보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마음과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언약의 결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정말 언약의 비밀을 알고 갖고 누리고 믿고 헌신했느냐, 이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려움, 확신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하는 초대교회 남은 자. 힘이 없으면 불신자의 종노릇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 나라에 무슬림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같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가면 왕따고 거기에 가면 죽음인데 그들은 알고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 속에 들어가니라. 이 언약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인도,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열릴 겁니까요? 내 자신과 가정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열려요. 쉽게 말하면 생명 중심으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힘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면 증인 되리라. 이유와 이런 영적 서밋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그 뭐 억지로 한다든가 자신이 없어 한다든가 뭐 이렇게 시켜서 한다든가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회 부흥의 목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정말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내게 있는 그것 그리스도입니다. 즉 신분 권세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이거 딱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 앞에 있는 건 근본의 문제구나, 이걸 보게 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많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굴까요? 이 시대의 남은 자, 여러분과 전대 나는 누구인가? 보이지 않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으며 그 신분이 뭐며 그 능력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확인하라.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업, 그리고 내가 사업, 그리고 직장이에요. 이거 안 되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고요. 이 힘이 없으면 유일성 재창조가 잘 안 일어나요. 내 인생 속에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입니까? 다른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이 말은 곧 다른 힘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힘이 뭐냐? 이때까지 계속 들었던 이 말씀,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집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참 능력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흑암 문화를 하나님 복음으로 세울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즉 영적 위로부터는 힘, 그리스도의 힘, 탤런트,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의 같이 하는 그 서울대학교 의사 선생님 얘기를 계속 듣죠. 그 가정 속에 엘리트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한국 최고의 샘플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의대 나와서 교수. 더 이상 뭐 이거보다도 더 좋은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통하여, 그런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답이 없으니까 많은 문제 속에 해답을 모르고 많은 문제 피해가지 않다라는 것, 그 속에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 반복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보는 해답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령 충만함이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은 또 막 안수해야 되고 또 막 우리가 어디 가야 되고.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는 복음으로 결론나고 복음의 답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 뭐냐?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남들이 모르는 지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경제의 문, 사람의 문,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누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갖고 예비된 사람인가를 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이유와 돈 벌 많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국에는 보면 볼수록 너무 완악합니다. 너무 완악해요. 미국은 더 할 겁니다. 미국은 합리성을 가지고, 선진국은 더 할 거예요. 이 마음밭이, 즉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다른 말씀도 안 듣고 복음의 말씀도 둘 다 안 들어요. 완전히 재앙맞은 시대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재앙맞은 시대예요. 전도는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작정된 자. 쉽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볼 거예요. 그 파키스탄 그 사람 안에 이 크리스찬 남은 자, 그 속에 후대, 그 속에 새로운 복음으로 시작된 그 후대를 나는 보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자꾸 한쪽에 제가 막 눈물샘이 터졌는지 계속 울었지만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막 안 울을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메시지에 막 큰 소리 쳤다니까요. 한국에 오는 이방인은 보이는데 왜 당신들은 왜 못 보냐고. 도대체가 그 후대 잘 먹어서 축복기도 해달라 이게 아니라 복음 가진 이 후대를 왜 못 보냐고. 못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큰 소리 한번 쳤습니다. 근데 거의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 충격받으면 조용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전 모르겠습니다.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니까. 심지어 옆에 있는 같이 간 분들도 목사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그 한이 있죠. 그 한이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이것을 가지고 간다라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맞아요. 근데 문제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람도 교회도 경제도
후대도 다 축복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이 성경 얘기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세계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있으면 파키스탄을 일으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가 그 한 사람이 있다라면 인도네시아를 일으킬 겁니다. 1,000만 명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라면 그건 저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유럽이에요. 그게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한국이 지금 중요한 이 복음 운동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 비판한다고, 하나님을 비판한다고 막 뭐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머리가 나빠도 그렇게 나쁠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그 포인트를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 권세,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하나님 땅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죠. 우리는 현장에 치유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현장에 제자가 있고 또 이 제자를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문이 열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방법 중에 우리가 인터넷,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갈급한 영혼이 많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와우. 인터넷 있는 사람은 그냥 생활에 되어 있습니다. 대면하고 똑같은 그런 실생활이더라고요, 인터넷이. 거기에 말씀을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막 인터넷 통해서 안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갈급한 사람들이. 이건 이 시대의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중요한 임마누엘 운동, 생명 운동, 제자 운동, 후대 운동,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입니다. 성경 속의 남은 자, 초대교회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싹이 나올 것입니다. 구루터기죠. 다 죽어버렸어요. 나무가 다 잘렸어요. 근데 구루터기는 남아서 새순과 새싹이 나라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귀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